1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회의입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 4대 성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이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선 깊은 감명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내지 성인에 그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는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이해와 믿음에 따라서 영생을 누릴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25절과 26절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자 유대인들이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들이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중들에게까지 막 거침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자 혹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실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27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신지와 또 그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구약의 예언서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호련히 구름을 타고 등장하실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장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나다나엘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나신 지 얼마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떠나셨기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하여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설프고 불확실한 정보와 지식의 확신이 더해지면 늘 언제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적 혼란도 그러하죠. 확인되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넘어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으며, 선동에 넘어간 시민들 역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우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일부 개신교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하여 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매단 그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의 일부 교회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겠으나 하나님 외에 누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에, 따라서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으며 또 내가 알고 있던 것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교회와 또 바른 신학적 지도 아래 평생을 말씀을 성실히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신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과 관련하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대해 시시비비를 굳이 가리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또한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이에 30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에게 손을 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들 중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지금 이 예수가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과연 행할 수 있겠냐며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그 일은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때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때와 그 시간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머지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붙잡힐 때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며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의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들의 그 지식과 정보 내에서 예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떠나 저 헬라 사람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 가겠구나 정도로 그들은 추정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언제나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를 만날 수도, 그가 계신 곳에도 우리는 갈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에 관한 바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을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내며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